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벽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해야 할 것과 해서 안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는 또 다른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염려의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헬라어래 에림나테이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테오리스테인데 둘 다 명령형으로 이는 주께서 권면이 아닌 명령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염려와 근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 누구든지 염려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야 염려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내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0절에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염려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될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해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리가 염려해서 이룰 수 없다면 그 어떤 염려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염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염려로 인하여 당신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히려 염려는 모든 일들을 무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염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도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염려로 인하여 그 일그러진 얼굴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염려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로 인한 염려와 근심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안 좋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라고 잠언서 12장 25절의 말씀을 하는데,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잃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은 시력을 쇠하게도 한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한다. 우리의 시력조차도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근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모든 의사님들이 한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가에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염려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든지 상황이 위급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무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일에도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믿음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나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못하실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아버지의 음성만 들어도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는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 한 장 때문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염려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함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염려 극복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태인데 이는 명령형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까마귀는 늘 썩은 것만 찾아다니는 날짐승으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도 자생하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물며 오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그러나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평안한 마음과 후회함이 없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많은 시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상황을 더욱 좋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염려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제테이테로 명령형인데 이 단어는 지금 당장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더욱 생산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 잠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때를 놓친 대가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일은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더더욱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심이 되는 처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주께서 단호하게 금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 어떤 염려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진솔하게 무릎을 꿇고 나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오늘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단호한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을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